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세상 물정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네요. 매장에 나가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또 인터넷을 열어봐도 유행의 새로움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죠. 인류의 문명과 문화, 기술의 발달과 진보라고 하는 것은 자고 나면은 새롭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해례 새 것이 없다라뇨. 현실 감각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전도자의 말을 어느 누가 동의할 것이며 또 누군들 믿을 수 있겠나 싶죠. 왕궁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변모하는지 현실 파악이 더딘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 이 전도자는요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죠. 이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이 방식과 풍조가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 무가치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모든 역사와 몸짓 역시 무의미하다는 점을 전도자는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늘 아래 사는 인간은 생명에서 단절된 사망이 선고된 죄인이고 그런 인간들이 만들고 짓고 넓히고 쌓는 그 모든 결과물, 이 성취물, 그것이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대견하고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서로 그렇게 말하기로 모의라도 한 걸까요? 전도자만 특히 거북한 말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인간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요. 이런 소리는 쉽게 동의할 수 없고요. 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일단 이런 표현은 희망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싹수가 노란 막장 인생이라는 그런 판정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 무턱대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나서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해도 늦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설교할 때 무작정 그저 아멘 아멘 그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성경과 내용이 맞는지 분별하고 깨닫고 아멘을 하더라도 해야죠. 만일 저주의 선언이라면 잘 헤아려 봐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저 아멘 아멘 한다면 그건 저주를 인정하고 수용하겠다 그런 의사 표시가 되잖아요.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자의 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며 전도자는 왜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건지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요. 진짜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새 것의 새라고 하는 것은요. 새 것이 되다, 새롭게 하다는 이 사역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새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로 재해석돼야 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재결합, 즉 새롭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 사망 가운데 처한 죄인은 이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할 방도가 없음을 선포한 것으로서 절망적인 존재, 절망적 상황에 놓인 그 인간의 실상을 토로한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전도자의 선언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29번에 걸쳐서 해 아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 아래는 이 세상의 상태를 언급한 것으로 하늘과 대조가 되는 이 땅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늘 아래 이 삶의 영역이 이 암울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새 것이 되게 하는,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프로젝트, 그 구원 계획을 힌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전도자의 토론은 사람으로서는 막장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어야 한다? 이런 그 영적인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새 것이 되게 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을 바라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전도자의 재수 없는 듯한 선언은 그 입맛 떨어지게 하는, 밥맛 떨어지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겠죠. 이 새 것이 되게 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도자가 사용한 새 것은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과 달리 이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거나 또 얼굴에 주름살이나 검버섯이 사라진 것, 육신의 건강이 그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의 일대 변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방식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비참한 처지인지 깨달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의 그 은총을 바라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좀 더 설명하자면 이 세상 방식에 종노릇하는 종의 신분에서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자녀의 신분으로의 변화,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소속이 새롭게 바뀌는 것, 그래서 영원히 그 멸망할 사망의 운명에서 생명과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의 운명으로 바뀐 것, 그걸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족보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정체성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돌려 말하자면요, 정체성의 변화, 그 거듭남이 없다면 그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교회의 그 직분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 것의 상태,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요,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죠.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어렵고 좀 따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천당. 이런 그 단순한 구호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은 옛 언약인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인 신약에 이르기까지요, 치밀하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즉 해 아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면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추진하신 그 구원의 진행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거죠. 그저 구어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자, 먼저 그 성막의 내부 구조를 좀 들여다볼까요? 이 성막의 내부는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한 이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자리, 소통의 공간이죠. 그런데 휘장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갖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를 통해 죄의 값을 청산해야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죄값은 사망이다. 성경은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죄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성막의 구조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봉쇄, 이 차단된 상태나 같은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재결합, 그 해결책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단절의 그 회복, 연합의 길을 찾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이 만남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막혔던 길을 활짝 열어서 만남의 자리, 연합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희생제사를 통해서 힌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차례 이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피를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도록 명하신 이 반복적인 의식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아닌 흠없는 의인을 통해서 단번에 이 죄인의 생명을 대속하시겠다. 이러한 뜻을 짐승을 잡아들이는 반복적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표하신 것이죠. 이 의로운 사람의 피를 통해서 죄인의 죄값을 대속하시겠다는 약속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은 작정하신 대로 역사적 현실로 성취됐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막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거든요. 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복원, 재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의 그 헬라어 엔카이니조의 뜻이요, 바로 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복원, 즉 새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말씀이죠.
개과천선은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새 것이 없는 해 아래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학벌로도요, 가문으로도, 권력으로도, 고행이나 선행으로도, 진심으로도, 심지어 인간이 만든 종교로도 구원은 아득히 멀뿐 헛수고에 불과하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관심도 없고 혹시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해도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일축할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이런 말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네가 저지른 건 네가 처리해 라는 그 표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저질러 놓은 똥, 그 죄,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영적 사망 가운데 처한 것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내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씀하실 만한데요. 그리고 그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대로 따라서 해봐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지시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넌 제발 설치지 마.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랬고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처리하셨고 처분하신 것은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를 보고 네가 생명선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나무에 저 붙어가지고 수액을 공급받아 살아봐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소리죠. 그건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다시 접목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뭇가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농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 역시 사람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는 생명과 잇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피값을 통해서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건 해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배려이고요. 존중이죠. 그래서 이 같은 은혜를 참 선물로 받은 사람이 취할 그 최선의 반응 도리라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감사의 찬송일 것입니다. 이 전도자 역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절망 중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